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마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은혜로 시작된 신자들의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은 시종일관 한치의 어긋남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평생 살아가게 되지 않고 미숙한 모습에서 자라 점점 온전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미숙함과 실수와 잘못이 자연히 드러나게 되고 따라서 이런 잘못을 바로잡고 미숙함에서 벗어나 성숙함에 이르게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실수와 잘못을 바로잡으시기 위해 때로는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행하시는 사랑의 일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려준 후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사도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라는 것은 잘못과 실수를 바로잡아 성숙함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며 또한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권하는 이 말씀은 바로 징계의 고귀한 목적이 거룩함에 있으며 또 징계의 아름다운 열매가 화평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결함을 추구해야 하는 신자임에도 저지르게 되는 잘못과 실수는 참으로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에게는 오히려 구원의 목표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소망을 갖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미숙함과 잘못과 실수가 없지 않지만 징계와 연단을 통해 바로잡고 성숙하게 함으로써 온전함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을 오해해서 자칫 실수와 잘못에 대해 가볍게 여기거나 방심하게 되지 않도록 15절의 말씀으로 사도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없는지 살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피라 라고 하는 말은 감독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만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선 교회 중에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잘못과 실수까지 오히려 연단의 도구로 삼아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 마지막 구원의 목표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없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마치 쓴뿌리가 돋아나서 탈을 일으키듯 많은 사람들을 죄로 오염시킵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고 잘 살피고 감독하여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특히
음행이나 세속에 젖어 에서같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부끄럽고 악한 욕망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것, 속된 것은 누구나 다 거리낌 없이 쓰는 것이어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흔히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경계를 하면서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같이 되지 말라고 한 것은 악한 욕망이나 세속의 더러움에 젖어 사는 일이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의 행동과 같이 미련하고 경솔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에서가 그렇게 팔아넘긴다고 해서, 그리고 야곱이 소임수로 장자권을 산다고 해서 정말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잃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서의 이 행동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에게로 물려줘 온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팥죽 한 그릇의 가치보다 못하게 여긴 망령된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분리신앙과 그에 따른 선택에 대한 결과가 어떠했는지 사도는 알려주고 있는데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물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복된 약속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택함을 받은 야곱은 부족한 중에도 그 약속과 축복을 간절하게 사모했던 반면에 택함받지 못한 에서는 이것을 하찮게 여겨 팥죽 한 그릇에 두 말 없이 팔아넘겨버린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것이며 에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에서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사람에게서 기계적이 아니라 인격적인 형식으로 이루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거나 믿지 않음에 따라 사람은 구원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것이지만 그 믿음 자체가 또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말미암는 만큼 그 신비로움은 우리의 섣부른 판단이나 설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로서 쓴뿌리처럼 온 교회를 괴롭게 하는 자가 생겨날 수 있음을 경계하면서 잘 살피라고 한 말씀이나 에서를 예로 들어 경고하는 이 말씀은 징계에 관한 가르침으로 애써 위로와 용기를 얻는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불안과 근심에 쌓이게 합니다. 신자에게도 잘못과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를 징계하여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목표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밝은 희망이 영영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 말을 듣고서 다시 희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영영 구원의 축복을 상실한 자의 신뢰로 에서를 언급한 것은 그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쓴뿌리처럼 온 교회를 괴롭게 하다가 영영 믿음에서 떠나게 될 그런 인물은 에서처럼 본래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택함을 받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과 결과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신자의 구원은 우리의 행동 때문에 순간순간 뒤집힐 수 있는 그런 불안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의 뿌리를 두고 있어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격려하기 위함이지 결코 구원의 희망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미숙함과 잘못과 실수가 많은 모습을 징계와 연단을 통해 그가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평생 동안 빚어가시며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징계를 받는 도중에
결국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변했거나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본래 선택받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결과가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믿는 자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그의 뜻을 따라 사는 일에서 긴장과 조심스러움을 잃지 않으며 연약함과 잘못으로 인해 스스로 탄식하고 슬퍼하는 일을 평생 계속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며 무엇보다 나의 구원이 내가 행한 것에 근거를 두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두고 있다는 사실에서 위로를 받고 안심합니다. 내가 주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주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확인하며 주의 택하심이 불변하시니 나의 구원이 든든한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택함받은 자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에도 믿음을 떠나지 않는 이유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에도 굳건히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